안녕하세요. 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정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하시는 일마다도 원만성취하시고 늘 복된 삶 되고 복 짓는 삶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은 열애 수량품입니다. 이제까지는 적분이라 해서 이제 부처님의 발자취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서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막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것저것 막 연출을 많이 해요. 우리도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미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불자들이 앉아 계시고 또 카메라를 또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또 보이지 않는 눈들의 어떤 그 영역들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광선유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듯이 가지가지 맡은 바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어떤 진가가 나타나고 발전하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데 그래 이제 결국은 서분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그 어떤 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수많은 어떤 한 행사의 가지가지 소품이나 가지가지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나 인천인이라 해가지고 사람이든 사람 아니든 부처님 우리가 설법하실 때 많은 운집대중이 있듯이 이렇게 되어서 그때 가서 이제 부처님이 진짜 쭉 이제 제대로 자기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정종분이라는 열애 수량품이라는 겁니다. 열애의 수량품이라 굉장히 우리가 법화경에서 보면은 이 정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 핵심을 가르치기 위함.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경전들을 설하시고 그 많은 비유를 하시고 인과법을 사성계를 육바라밀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심지어 방편으로 상과 죽음에 대한 것까지도 설법하시다가 끝에 구경에 와서 열애 수량품으로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이 많죠? 사는 게 비밀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종교도 비밀이 많아요. 그 교주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교리를 설법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미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험하고 어떻게 하면 더 희화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비밀스럽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험하고 신통할수록 절대 그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네.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속아요? 눈속임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속여가면서 남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즐거움을 주려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속이고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간다?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남하고의 어떤 투명하지 못한 가운데서 투명하지 못한 거래나 투명하지 못한 행위나 행동으로 인해서 늘 자신이 영혼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고개 숙인 여자가 되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어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이렇게 비밀스러운데 부처님은 비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진실한 뜻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억 급생에 참 복은 그래도 조금은 지어놨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진실한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살아있는 우리가 신앙을 부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3000년이 다 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에 와서는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제까지는 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중생중세의 그 박복한 근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 죽었니라 살았니라 열반하니라 그렇게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미륵보살이 물었어요. 미륵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거기에 답을 하시면서 내가 가빌라 왕국에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돌을 턴 그런 너희는 한계로서 나를 열애로 대하지만은 나는 이미 미진수급 전에 이미 성불한 부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드러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근기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6년 동안 고행하고 보리수 아래서 6일 동안 앉아서 증득해서 일체 종지를 깨달았고 이루었다라는 그것만을 너희가 생각을 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그것이 소견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소견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미혹에 빠져 아직 가려있는 눈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더라. 근데 내가 오늘에서야 이것을 바로 밝혀주마.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봐왔던 그것이 열애가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이미 미진수급 전에 나는 이미 부처였느니라. 그래서 부처로서 과거의 타방에 다른 세계의 중생들도 구제를 하고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들도 구제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그래서 분신 부처님들이 그 수많은 분신 부처님들이 영축핵상에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놔두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땅에서도 올라오고 보살들이 올라오고 수많은 대중이 운집하는데 분신 부처님까지도 다 모여서 그렇게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초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품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부처님의 어떤 이 법화경의 행식을 보면은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이제 내가 한 법회를 어떻게 법화경을 연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거기에 뭐예요? 장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신부처도 나타나고 여러 수많은 보살들이 나타나고 천신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용신이나 뭐 사천왕이나 온통 천지의 33천의 모든 신중들이 다 나타나서 옹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 상수 제자들이 다 옹호를 하고 심지어 타방에 있는 부처님까지 다 오셔서 그 영축회산의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 클라이막스한 그 아주 장엄한 클래식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장엄한 무대를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본문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핵심을 너희한테 가르쳐 줄게. 모든 것을 비밀함을 다 없이 다 오픈하고 밝히는 이야기가 열애 수량품인 거예요. 이래서 열애 수량품을 보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남편과 내하고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게 알고 보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사회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속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다. 왜 내만 돈 더 내야 돼? 왜 내가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아끼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폭탄처럼 날라왔단 말이에요.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빠져나가는 군형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아낀다고 여기 가서 전부 콘센트마다 다 빼고 난리를 지겼는데도 아들이 돌아서 딸이 돌아서 그냥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다며. 난 몰랐잖아. 그 사람은 몰랐죠. 그러니까 엄마는 몰랐는데 아들은 남편은 몰래 그냥 있는 대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다는 소리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콘센트를 빼가면서 전기를 아꼈는데 전기요금 날아왔는데 보니까 평소에 한 2배, 3배가 날라. 이게 무슨 일이요? 누가 속였어요? 결국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엄마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쓴 것이 있으니까 나온 줄 알아야 되는데 쓴 것보다가는 쓴 사람은 남편이고 아들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은 벌어주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이니까 그 뭐 좀 쓰면 어떻노.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너무하다.
그런 서운함이 들잖아요. 그렇고 또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내인데 조금이라도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본적인 수입에 떡 들어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잖아. 돈만 좋잖아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들어온 돈을 내가 썼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몇 배로 겨워내야 되는 불상사도 있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을 거는 묻고 따질 거는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것을 열애의 진실한 뜻을 확연하게 밝혔듯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봐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는 묻고 따질 거는 따져서 정말 투명하게 산다면은 결코 내 가정이 투명해지고 내 남편이 투명해지고 또 내 아들, 딸이 투명해지면은 사회가 점점 밝아질 거 아니냐. 가리킴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아들도 하여튼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살님으로서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역시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들 역시 합창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모 한두 번 속였어? 그죠? 그렇게 속였잖아요. 용돈하고 쓸 것이 예를 들어 오늘 1,000원만 하면 되는데 1,000원에다 뭐를 더 보태가지고라도 3,000원, 5,000원 가져가가지고 애들하고 오늘은 내가 쏠게 떡볶이집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면서 뭐 했어요? 또 얻은 것도 있어. 전혀 거기에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얻은 것은 뭐냐? 친구의 뭐를 샀어요? 환심을 사죠.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모에게는 겨우 돈 더 받아가가지고 한다는 게 친구의 환심을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친구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야, 내 이야기 좀 들어도 나온나? 나가긴 친구가 털럭털럭 쓰리박 끌고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와, 뭐 때문에 이까 내 이야기 시큰하다. 야, 머물래. 더운데요. 그냥 무슨 먹거나 하자. 밥 사미게, 뭐 사미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뭐 넣으면 그냥 갚고, 내가 나가면 뭐 나갔어? 돈만 나갔잖아. 예? 알고 보면 허함이요. 그래서 인간사를 기대고, 친구를 기대고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고 의지해서 내 이야기, 내 답답한 거 하소연 해봐야, 나가는 건 결국 내 오줌에 돈밖에 안 나가. 그 돈 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불천 놓고, 부처님하고 내가 내 마음을 정면으로 아주 만나봐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는 뭐가 일어나요? 내 스스로 처음에는 악을 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게 보면 악 쓰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뭐를 그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절약하는 거는 자식이 하고 가정이 하고 남편이 하고 집 좀 더 크게 나가려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차 조금 더 큰 거 타고 싶었고, 남 앞에 인사할 때 내 인사하고 싶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죄가 뭐냐고 그냥 달라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화라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잖아. 시큰 올라가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잖아. 불은 타고 나면 죄만 남지. 그래서 화도 시큰 자기 혼자 그래 내고 나면 가만히 뭐만 남아요? 죄만 남는다. 마음의 동요심이 착 가라앉아서 그 다음에 뭐를 들여다봐요?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것에 내가 너무 착이 많았었구나. 아,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저렇게 잔소리꾼이라고 하는 게 참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엄마나 공부도 되게 못했을 것 같는데 내 고봉아 죽으라고 공부하라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너무 그냥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살았구나. 정신적인 힐링이 전혀 없었구나. 그게 참회가 돼요. 그러면 눈물이 나. 부처님은 그렇게 지혜 복덕이 부족하고 정말로 세상사, 인생사, 과거, 전생 수많은 업급부터
일체 종지를 깨달아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가 이렇게 복이 없고 지혜가 없었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아셨는데 나만 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또 뭐가 생겨요? 참회가 되면은 뉘우침이 오면은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안 해야지라는 다짐이 또 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남편인데 잔소리 하던 건 내가 이제는 좀 덜 해야지. 내 잔소리가 가만히 보면 남편 출세길 막은 수도 있겠구나. 시시콜콜 태클 걸고 시시콜콜 잘했다 못했다 하고 어디만 좀 가가지고 뭐 놀다 왔다 하면은 난리가 나고 굿이 나고. 사람은 절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데도 여러분들이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자식은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남의 어떤 그 자식의 인격체로 물론 인격체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진실로 인격체로 생각하고 한 독립된 어떤 인간의 완성미를 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고 그 아들에게 대해서 가의 진실된 생각을 존중해 준 적이 있는. 시끄럽다고만 니는 공부나 해라. 방에나 들어가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내가 애속된 어떤 내 삶 속에 자식이면 자식 자리에 있기를 바랐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 있기를 바랐지만은 그것도 내 발 달린 어떤 그건데 지는 생각이 없나. 가고 싶을 때도 사실 있을 거고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내 마누라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게 딴 데가 스트레스 풀락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 뭐가 투명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 물질로만 쫓아가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도 등지고 뭐 종교도 등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종교인 양 그냥 그 속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조금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했다, 괴로워했다, 힘들어했다, 고통스러워했다가 거기에서 어떤 한 가슴에 상처를 받으면 나는 먹고 가고 그냥 바람 쉬러 가야 된다 하다가 바람을 쉬도 코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늘 바람 쉬는 건요. 늘 바람을 쉬잖아. 바람 안 들어오면 죽는데도 바람 쉬러 간다고 바람 쉬러 뭐 아무리 돌아봐도 그 바람이지 뭐 딴 바람이겠어요. 그리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그냥 이래도 우울증 저래도 그냥 조울증 막 이런 게 겹쳐지니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남편도 눈에 안 보이고 50, 60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힐링이 내가 믿음으로써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밝혀서 나는 이미 미생급전, 수억급전에 얼마만큼 오래전에 내가 부처됐는지 아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사바 현장을 먼지로 갈아서 한 먼지씩 띠껴가지고 그 숫자를 다 셀 수 없듯이 그 전에 나는 이미 부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나는 부처인데도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법화경을 갖고 강선유포를 하고 여러분들처럼 듣는 불자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방송을 보는 불자가 있고 하면서 부처님을 알아가서 부처님의 의지에서 비해서 진실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 힐링이 따로 없어요. 지극한 믿음이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왜 부처님은 그렇게 내가 복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중생들을 다 성불로 이끌기 위해서 왔는데도 그것을 등지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물질이나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힐링이 없이 내 삶에만 쫓겨서 진동한동 살다 가면은 무슨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의 삶은 만사만생으로 산다. 알겠어요? 네.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법화경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정말 모든 걸 드러내놔놓고 오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니라 이렇게 나는 이미 성불했고 이렇게 함이 과거세의 모든 중생을 제도했고 현재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만큼 미래에 또한 오는 중생을 제도할 만큼 그 많은 아직 겁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처님이 증명을 하실까 안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부처님 증명 안 하시겠어요? 다만 뭐만 안 보일 뿐이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업력에 끝달린 미련한 중생이라서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창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 진실로 봐봐라. 그러면 내 옆에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다. 상주하라 고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한 게 아니니까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사 만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이런 법화경을 우리가 강설하고 유포하고 듣고 따라 수지 독송하고 배우고 여기에서 만생하던 삶이 만사일생으로 바뀌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로드다. 이 과정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마음 내림이 아직도 나는 여기 있어도 먹고 살 오후에는 뭐를 하려고 했더라. 내 스케줄이 어디 됐더라. 아이고 요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야 되고 요거 끝나면 저기 가야 되고 엄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피서도 갈 때가 됐죠. 그러니까 그 덥다고 피서 가는 게 피해가는 게 피서인가 모르겠는데 이 더운데 앉아 있어도 내가 뭐예요? 진실로 내가 즐거우면은 뭐가 돼요? 시원해요. 뜨거운 태양이 아무리 장렬을 해도 내가 진실로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하기 좋으면 그 자리는 시원한 자리인데 천하 없이 그냥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가고 강가로 가고 바닷가로 가도 거기 가도 짜증나는 일 많다. 왜? 소갈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갔는데 어디 가도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집안에서 쐬던 바가지 밖에 나간다고 안 쎄? 다 세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요 바람 쐬고 나면 나 절대 안 쓸 것 같다.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내가 요거만 탁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 요거만 갖고 나면은 내가 정말 살 것 같겠다. 그거 갖고 나면 또 다른 거 또 갖고 싶어져요. 못 가져서 또 애가 쓰여. 그놈의 것 생길 때까지 난리를 지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살아라? 소욕지족하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비단이 좋고 옷이 요즘은 뭐 비단은 산 거지 명품이 좋다더라. 그죠? 뭐 가방도 명품 가방이야. 신발도 명품 신발에. 뭐 옷에 치장하는 게 그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되게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팔려버리니까 훔쳐가도 가져야 되고 남의 거 가지고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도 가져야 된다는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치우친 것은 다 뭐다? 전도몽상이다.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이뤄내놔놓고 내가 차게 옷을 갖다가 명품을 갖다 다 해놨죠. 자식이 내가 딱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3일도 안 돼가 다 치워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생을 애착을 부리고 평생을 내 살림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했지만은 내가 딱 가는 날에는 3일도 안 가 싹 차고 그 방에 소독약까지 쫙 뿌려놓는다고. 생각해보소. 뭐 더 가질 게 있노? 에? 그래서 누더기 옷 한 벌이면 최고고 그래 살아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살아라고 하면 막 못 산다 할 거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스님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쓰는 거 그냥 아끼고 닦고 쓸고 한 벌, 두 벌 가지고 그냥 살다가 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흔적은 남기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기지 않는 거냐? 길을 가다가 내가 흙 한 줌을 주워 보면은 다음 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줌의 흙인 줄 알고, 내가 길을 가다가 선연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죽고 나면 그 한 부분이 내 몸인 줄 알고, 햇빛이 뜨겁게 장렬하면은 그 기운 또 역시 내 기운인 줄 알고, 가다가 물에 풍덩 뛰어들 시원함이 있으면은 그 물이 역시 내 물인 줄 알아라. 내 몸뚱아리인 줄 알아. 지수화풍이란 4대 강리를 꼭 이 몸뚱아리를 보면은 이 지수화풍 4대 강리를 못 면하는 거예요.
지수와 풍을 못 면하고 이래진 거예요. 물, 불, 바람, 흙의 기운이 이 몸뚱아리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비단 금치를 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삐까뻔쩍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생긴 얼굴 더 죽이는 거지. 이게 삐까뻔쩍한 거지. 내 얼굴이 삐까뻔쩍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삶들이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조금 나아봐라.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너무 착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우리가 이제 불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법화경을 잠깐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성직업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데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바란 수명의 여러 배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수만 억급 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는데 아직도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상주하고 계신다? 영산해상에 상주하고 계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불법을 논하는 이 자리에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지극히 믿고만 들어가라. 내 옆에 항상 부처님이 나를 증명해 보이고 나의 일거수의 일투족을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복회가 왕량하신 부처님은 내 자식이 저렇게 살려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못된 짓 안 하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지극하게 노력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는 안 주겠어요? 믿음이 제일이라는 거죠. 사랑도 제일이라 하지. 그러니까 믿음도 제일이고 사랑도 제일이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지극한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원천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리가리 마왕의 자식으로서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아주 이간질하는 생각, 그 생각을 지가요 이간질하는 걸 알면 절대 이간질 안 해요. 근데 지는 이간질을 해도 이간질 하는 줄 모르고 이간질을 해. 그게 병이요. 옆에 가만히 돌아보면 안 그렇던겨. 그죠? 아, 야야 내가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지 말을 들어보니까 나무 흉이더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지는 그게 야야 이거 했는데 뭐가 나빠? 이러는 거예요. 야야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뭐 했는데 잡아라 참 웃긴다 이거 하고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자기가 해놔놓고는 자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뭐를 해요? 화를 더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간질 하는지도 자기 자신이 이간질 하는 줄 알면은 이간질을 안 할 건데 자기 자신은 이간질을 하면서도 이간질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줄을 몰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살지 말아라. 다 이렇게 사는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이래 법화경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불자들이 법화경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마장이 많다 하더래. 마장은 지 맘이 마장이지 부처님 법이 왜 마장을 일으켜.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법화경은 부처님의 진수요 심장입니다. 이것은요. 딴 것은 사대를 만들고 모든 경전을 가지고 다 해놨다면 머리까지 만들었다면 법화경이라는 것은 심장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컴퓨터로 말하거나 자동차로 말하라면 엔진이다. 모든 것을 동력을 주고 전달을 해서 차가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법화경은 절대 반듯하게 믿고 오롯하게 부처님을 믿고 들어가면은요, 마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목욕탕에를 가잖아요. 뭐 하러 가요? 때 씻으러 가지.
목욕은 안 하고 때 씻으러 가잖아요, 사실. 뭐 샤워한다면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 대중탕을 가갖고 막 벌거벗고 인데 가서 이렇게 밀어라 땡기라 하는 것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가는 건데, 때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어제까지 내 살갗을 유지했던 세포였다. 오늘은 밀어 제끼니까 때가 돼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더럽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이렇게 내 몸과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 줘놔놓고 어제까지 내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의 살갗이 오늘은 또 새로운 살이 돋아 나오니까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간 것을 여러분 미면서 때가 더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다 해놔놓고 더럽다 깨끗다, 이거는 좋다 저거는 싫다, 이거는 보기 좋다 저거는 보기 싫다 하는 것이 다 뭐냐의 상이다. 이와 같이 제가 머리를 깎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상랑아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법화경은 수지 독송하는 것만 해도 큰 복이 되지만은 사경하는 복은 더 대단해요. 한자 64,084장가 이렇게 전체가 한자가 부처님의 진수 심장을 연결하고 만들어가는, 요즘 보면 뭐라 그래고 레고라 그러나 애들 갖고 노는 게 그거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코끼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하나 부처님의 정말 정수를 하나하나 제 손으로 손끝으로 써서 완성해서 구경에는 뭐예요? 부처님을 이룬 그 법화경을 이룬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탈해가는 큰 공덕을 짓고 죄악은 막자간다. 나의 죄업은 소멸이 되고 내 잘못은 왜요? 스스로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것까지가 어려운데 스스로가 이렇게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을 찬탄 공경 예배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내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우리가 아들이 공부 되게 뭐하고 글도 못 읽던 놈이 어느 날 시실하다 뭐 버지 읽었다 이거. 아이고 저는 뭐 터진다? 물미 터진다 하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물미가 터져 나와요. 부처님 공부도 그와 같아요. 안 하던 놈은 아예 까막눈이지만은 이렇게 서서히 자꾸 듣고 접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소리가 어제까지 부처님 하다가도 부처님은 대중화되어 있는 부처님인데, 부처님 아버지 소리는 생소하죠. 그냥 아버지 소리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24강을 다 듣고 나면 그때는 부처님 앞에가 아이고 아버지 좀 살려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왜냐? 사생자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리라. 부처님은 사생의 나의 아버지다. 한문으로 해놔놓게 사생자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리라 해도 내 아버지인 줄 모르고 만날 그 뭐 의미도 두지 않고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했으니까 아버지인 줄 알아? 어머니인 줄 알아? 몰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소리요. 그럼 저절로 아버지 소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도 모르지만은 남의 집에 관심 없잖아요. 근데 관심 또 되게 가질 때는 가지잖아. 저 친구 집에 숟갈몽둥이가 몇 개다 하는 까지 가지고 험담하고 허물 하잖아. 그런데 뭐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가질 거와 가지지 못할 것, 놓을 거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구분 짓는 뭐가 필요하다?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정말로 어디에 의지하라? 열애 수량부에 한량 없는 부처님께 의지해라. 와, 믿어봐라, 제발 좀.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선이다, 뭐다, 물론 다 좋지만은 믿음이 우선되지 않고는 불교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고 부처님을 내가 진실로 찾을 때는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부모는 분명히 낳아준 부모가 있어요.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일찍이 부모 잃어버렸으면 뭐라 그래요? 고하죠.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눈치 봐가면서 남에게 뭐를 배워요?
눈치로서 습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래서 하는구나. 그게 한계요. 가진 줄 알아. 왜? 부모를 만나서 글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교부를 만나서 내 견문을 넓히고 내 자라오는 환경들이 점점 그 레벨에 업돼 가고 만나지고 이렇게 해서 엉그러지고 영그러지는 그 과정이 과에게는 빠지고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풀자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쑥 들어와서 믿음을 제일로 두고 하면은 그 공력과 복력이 다 여러분께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열애는 이래서 확연히 다 밝히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 야채 같은 게 약간 좀 많이 사놓잖아요. 아, 그러면은 왜 이걸 많이 샀느냐? 두 식구 사는데 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 근래 들어서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 평소에 예. 청소 잘해야 되고요. 예. 보살님 잘못도 있어요. 내가 잠 한 시간 덜 자고 잔소리 안 듣도록 먼저 싹 치워놓으면 되는데 냉장고에서 턱 뭐 이거 다 돈 주고 샀는 건데 한쪽에는 썩어 자빠지고 한쪽에서 안 본 지가 2달, 석 달이 됐고 그 당연히 돈 벌어다 주는 입장에서는 참 보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단 뭐예요? 남편이 요즘 시간이 좀 많다라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 전에만큼 바쁘지 않고 전에만큼 정말로 바깥일에 심취해서 하던 그 시기가 지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남편들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에 남편은 걱정이 생겨.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는데 앞으로 점점 못 벌어다 줄 건데 이 마누라가 요렇게 살림을 하고 안 되지. 그 생각이 드니까 깊이는 뭐가 있어요? 너와 내가 함께 죽을 때까지 그래도 쓰고 먹고 살라 하면은 니도 절약하고 나도 절약하고 앞으로 안 될 거를 생각해서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런데 니는 왜 아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거지. 안 그래요? 화날 게 하나도 없어.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처님이 따로 없고 당신이 부처라 했는데 내가 부처 말을 안 듣고 그 얘기에서 있게 돼. 참 내가 내 자신에게 아직 연극 못하고 사는구나.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살님 화부터 먼저 내지 마이소. 그 사람의 정말로 이 냉장고를 보고 잔소리를 하는 그 남편의 진실된 속내를 들여다볼 줄 알면은 눈물이 나야 정상이다. 그래, 당신 참 미안하다. 당신 벌어오는 게 점점 적어져서 불안해지는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당신 위해서 나도 열심히 나가서 오늘 또 용돈이라도 벌어올게. 이게 정답 아니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래 살다가 어느 날 딱 깨치면 부처돼서 갑시대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게 그게 인생 잘 살았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황혼에 꽉 찢어지고 누가 잘 살았다 그런 소리 할 사람 누가 있노? 누가 자식을 봐도 그 아니잖아 이거지. 오직 하면 자식이 엄마 이혼해라 아버지 이혼해라 이카겠나.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제일이다. 부처님께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열애 수량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